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과 또 2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도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약 1년 동안 성경 66권에서 정말 큰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1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이 있고요. 새로운 약속, 신약이 있는 것이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가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은 39권 27권이라고 그랬잖아요. 3927입니다. 곱하기 하면 3927.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자가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실제로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참 저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참 저자이십니다. 구약의 처음을 보면요, 모세의 오경이 나옵니다.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제일 먼저 나오고 성경 전체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영어 이름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원래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제목은, 책의 제목은 앞부분에 베레시트 바라에서 그 앞부분에 나는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길 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게네시스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어로도 나와서 제네시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네시스를 보거나 타시거나 듣게 될 때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오늘 합독한 것처럼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제 엄마 품속에 있다가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죠. 땅을 밟고 다닙니다. 주변에 나무를 보게 되고 돌을 보게 됩니다. 동물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게 되고 구름을 보게 되고요.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엄마밖에 없는 아주 작은 세계였지만 곧
얼마나 이 세계가 큰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이 세계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신화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그 밑을 코끼리 큰 4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끼리 밑은 훨씬 더 큰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 이러한 상상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상상을 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물론자,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로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물질계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밖에 없다. 사람의 생각도 결국은 뇌의 활동이지 영혼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이제 정반대에 있는 것을 바로 이제 범신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신이 또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이 절대 정신이 인간의 역사에서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세계는 절대 정신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질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유물론이 있고요, 이 정신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론이 있고 또 범신론이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는 이 범신론과 또 다르게 잡다한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요,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또 아주 자그마한 물건, 그런데도 다 신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태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태양은 정말 강렬한 빛을 내고요, 깜깜했던 곳을 환하게 하고, 또 여름이면 얼마나 또 대지를 뜨겁게 달굽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이것은 신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태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태양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볼 때 그 당시에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적인 존재인데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보는 이 돌멩이랑 같다,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그것을 기록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물질계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기 쉽지 않고, 이것을 또 자세히 알으면 또 뭐 1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창조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럼 창조된 세계 전에는, 그것을 빼면 그 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캄캄한 어둠이겠죠.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이다. 창조 전에 그 상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요, 쭉 6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6날까지의 순서를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죠.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되었고 식물이 나왔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다섯째 날에 바다 생물과 새, 여섯째 날에 이제 육지 동물과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어떤 일관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가만히 보면 어떤 틀, 어떤 배경과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빛이라는 그러한 배경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제 태양 외에도 빛이 있죠. 달 외에도 그 빛이라는 무엇이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볼 때 넷째 날에 거기서 바로 해라는, 달이라는, 별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보면은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는데요. 그러한 어떤 배경과 같은 곳에서 바다 생물과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어떤 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무대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서 어떠한 움직이는 또는 주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도 어떻게 보면 배경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보시면 육지동물,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정말 놀라운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이러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요즘과 같은 21세기에도 아직도 그런 창세기의 창조기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이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아주 세밀하게 말해서 그 하나하나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날도 그게 하루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다르게 또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한 무신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신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설교를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했다가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도가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는 애매하기도 하고, 나의 신앙 고백은 이것인데 사실은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간 문학처럼 느껴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학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기원전에 있었던 43년 정도에 태어났던 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랑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이 그러한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과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창조된 이야기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막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프로그램. 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지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13층이라는 영화도 그러고 매트릭스도 사실 그 비슷한 영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허구이고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불신자로서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참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생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 세계가 가상의 세계,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심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버클리는요, 17세기에 주관적 관념론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물질이 있다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지면 뜨거운 남비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느껴져서 머릿속에서 뇌에서 느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진짜 있을까?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서 데카르트가 바로 그런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뜻은 무엇인가 하면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아까처럼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짜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 같은데 환영일 수 있고요. 실체로 없는데 만지면 손에 어떤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데카르트는 그 대수와 기하학을 통합해서 자연과학에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학에 있어서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철학과를 다니는 아는 친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철학자로서 그것은 나의 논리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리석다고 나는 결코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시대가 참으로 무신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인이고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지라도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창조라는 것이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마음을 또 열기 위한 의미도 있고요.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또 위한 것이기도 해서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은 정말 그 옛날에 전보다도 작은, 전보다도 작고 더 작은 거기서 이 우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일까요? 물질계가 영원히 있다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돌멩이, 이 물,
이러한 것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구나. 아예 없어서 전보다도 저 작은, 그러니까 없었다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동물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냥 지어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DNA라는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죠. 거기서 설계도대로 우리가 지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서 이 예배당이 폐허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 무너진 벽돌과 기둥 흔적과 벽의 흔적을 보면서 그리고 사진이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보면서 이 건물을 복구해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 건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벽돌 조각, 유리 조각, 철 조각이 내려와서 만들어졌다. 강대상도 만들어졌고 의자도 만들어졌고 바닥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또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화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진화됐다. 이 말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신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저절로 생명체가 생기고 저절로 우리 사람이 생기고 이러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믿음보다 훨씬 강한 믿음일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각들이 모든 물질 조각들이 내려와서 이게 예쁜 강대상을 만들고요. 글자도 우연히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계를 보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기 주변에 뭔가를 만져보십시오. 딱딱하죠?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도 딱딱하고 손을 만져도 딱딱하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런 딱딱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에 이 원자 안에 있는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자핵이요. 수소의 원자핵이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다. 그러면은 원자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강남구 정도 될까요? 서울시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지구만 합니다. 지구.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우리가 이 딱딱하다 생각했던 이 물질계가 사실은 들어가 봤더니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자핵도 들어가면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나는 무신론자로서 당신들의 그 크리스찬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파동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더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정말 과학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면요. 크리스찬일수록 저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셨을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했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질량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상정해야 되는 식이 있어요. 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질량이 마이너스다. 그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온 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에요.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미세 물질들이 그러한 과학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그 법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세계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왜 아직도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니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중우주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있는데 사실은 우주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책받침 같은 것이 수백 수만 개가 있는데 거기서 겹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고, 사실은 나뭇가지처럼 나무가 오면은 가지가 막 뻗쳐지죠. 수십만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영화로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쓴 글도 직접 봤는데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세계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히려 과학자들이 지금 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소설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정말 소설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과학이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아마 하늘에 그 별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깜깜한 속에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고 이렇게 환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짐볼 있죠, 짐볼. 한 50cm 되는 짐볼, 동그란 거. 50cm 되는 그 정도가 지구다. 그러면은 태양계는 얼마 정도 할까요? 태양계. 우리나라 많을까요? 저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저기 작은 소행성까지 생각하면 태양계가 지구만 합니다.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50cm, 56cm 정도 되는 짐볼이라면 태양계는 지구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넓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큰 태양계가 코끼리만 하다면 은하계는 얼마 될까요? 은하계에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코끼리만 하다면 은하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은하계가 3층 건물 정도 되면 우주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예, 바로 맞추시군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계십니다. 바로 지구 크기라는 걸 맞추죠. 예, 지구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크고도 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세계, 정말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세계에서 지구에 우리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기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크고 큰 우주를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낭비라고
정말 존경하는 김강신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큰 우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은하계에는 우리 지구와 같은 태양과 같은 것이 1000억 개에서 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은하계인데요. 이렇게 큰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이웃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좋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셨다. 여기까지는 뭐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쓰는 물건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TV가 고장났으면 어디로 갑니까? 수리하는 데 가겠죠.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 수리하는 데로 갈 것입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진 않죠.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그걸 가지고 자전거 수리점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해결하러 갈 때 그것이 마치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자전거포에 간다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가는 것처럼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에 비해서 뛰어난 존재입니까?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 이러한 존재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내가 가진 이 감정, 내가 가진 이 생각, 내가 가진 이 창의성, 이러한 것들이 다른 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합독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아픈 자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 없을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실 피조물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피조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또 살려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실 때 바로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가 봤더니 힘이 엄청 센 분이었는데요.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운전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운전하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게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아까 그분처럼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스스로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지에서 나갈 때 참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개를 보십시오. 정말 밖에 나가서 산을 바라보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참새를 보시고 이 모든 피조개를 보면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은 지겹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잘 만들어도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정말 지겹지가 않고 실증이 안 난다.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바로 인간이 한 것도 이제 실증이 안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하의 어떠한 정말 성령에 감동돼서 했던 그러한 작곡들, 그러한 작품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또 일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크신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사용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정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물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자녀들 경우도 그렇고 어떤 알고 있는 사람과도 그런데요. 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물에만 너무 집착하면 어떤 경우에는 실망할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주는 저 선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선물도 좋지만 나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는 무엇인가? 그 선물에 대해서 전혀 또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돈 없잖아. 안 사주셔도 돼요. 피자를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주셔도 돼요.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사실은 그 정도 사줄 집은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부모님의 능력을 전혀 아이스크림을 사줄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 제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돼요. 다른 것으로도 골치 아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문제를 들고 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선물에만 또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사람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또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또 내가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진실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참으로 저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불행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제는 다음 언젠가 또 한번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끌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바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초를 당하실 때 힘드시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너의 신음을 안다. 너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나아오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안아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참 저 사람의 10배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보면 바로 그분은 10배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치유가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육신과 그 모든 것들이 낫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라는 시를 아십니까? T.S. 엘리어트가 쓴 1922년에 출간된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첫 구절이 이렇게 되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엘리어트 시인은 4월이 가장 잔인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4월에는 온 천지에 꽃들이 피고 우물 돋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황무지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피는 꽃이었고요.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론가들은요, 이 엘리어트의 시에 대해서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세대의 문제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엘리어트는 나는 개인적인 것을 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 평론가들이 뭐라 했냐면 모든 작품은 일단 출간이 되었으면 저자의 판단은 중요치 않다. 이미 대중의 것이 되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T.S. 엘리어트는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쓰고 몇 년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시를 보면 정말 목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 물만 있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천둥, 또 내려가면 물이 있다면 물, 하지만 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볼 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물 한 모금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황무지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끝이요, 자살 같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4월에 아름다운 꽃을 보면 왜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름다운 피조개를 보고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바로 정말 뛰어난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회복되어서 정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데 너무나 세상 것에 빠져서 나의 관심이 너무나 엉뚱한 것에 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내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황무지에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바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을 지었지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가 움직이지 않아서 돌덩이처럼 있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성령과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움직였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과 차별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담 타락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받고 아무리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분은 안타깝게도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을 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은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분이라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펼쳐지리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으며 이것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